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2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없이 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삶으로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고요. 또한 후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만큼 온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대한 영향력,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큰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연대기가 달라지게 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기는 우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님의 시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연대기가 나눠졌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변화를 말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기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변화 이전, 즉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긴 내용 속에서 두 가지로 그 말한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건져낼 것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알면 할수록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게 할 뿐이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알면 할수록 더 자신이 죄인이고 잘못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질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황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길이 없었지만은요, 이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 되신다. 무슨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영화를 본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지난 2004년 개봉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기독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개봉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한 이제 감동을 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당시 LA 타임즈 신문에서 한 살인범의 자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텍사스주 남부에 숨어 살던 한 살인범이 이 영화를 보고 경찰에 스스로 찾아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21살 댄 리치라고 하는 남자로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한 뒤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고서 그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경찰서로 나와 자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댄 리치라고 하는 살인자에게는 전혀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살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지금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스스로 찾아나와 자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사람, 전혀 앞에 소망이 없고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 되시고 삶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이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죽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본문 21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거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알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죄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다른 종교는 어떤가? 대부분의 종교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또 덕을 많이 쌓아라. 그것이 지은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어도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한 행동이 많이 쌓여서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덮을 수가 있다, 지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들이 대개 이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그런 죄의 해결 방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또 아무리 덕을 쌓아도 우리가 지은 죄를 없이 해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선한 일의 문제는 선한 일의 문제, 선한 일로 죄의 문제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요즘은 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하고 가라는 교통법규가 생겼고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또 학교 주변에는 30km로 그냥 서행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교통법규로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운전하는 사람이 100번이나 교통법규를 잘 지켰어요. 그대로 준수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신호 위반이 돼가지고 신호 위반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100번의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니까 이번에 한번 신호 위반 걸린 거 다 없애 주십시오. 없는 거로 해 주십시오.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그거대로 잘했어, 참 잘했어, 칭찬받을 일이지만 한 가지 어긴 거는 그거에 대한 그 스티커가 발부돼가지고 딱지를 떼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건 그거다. 그거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아무리 선한 행동, 착한 행동, 덕을 쌓는 일 많이 해도 그것이 덮을 수가 없다. 과거의 것을 것으로 정리를 하고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정리하고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칭찬받고 존귀함받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의 방법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의 선물을 마련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방법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오늘 본문 밑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내가 차지할 수가 있느냐, 내가 덧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방법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곧 내 의가 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만이 가능한데, 그 의를 내 의가 되게 하는 것,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로마서 4장 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 의라고 하는 사실은,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인데,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됐는가, 완전하다고 됐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에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거기 한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그 40년 생활의 거의 마지막 부분, 40년의 마지막 부분 중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의 그 지경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그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데 못 가게 만들어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땅을 피해 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니까 거기에는 또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과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낙심을 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에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기야 불뱀을 보내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려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말씀한 그대로 아멘. 우리가 그 말씀하셨으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는 것은 바라보지 않는 자는, 거부하는 사람은 다 그대로 죽었다는 것이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쳐다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살더라. 그러나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냥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던 사실, 그 사실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네요. 그 사실을 믿으면 바로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뇌이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허물 많고 연약하되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한 방법인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결과가 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 굳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